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번의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앙의 수준에서 맞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앞에서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6절부터 48절의 말씀 가운데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울면서 거기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의 실패,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대로 갔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냈던 조치는 이 제사와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죠. 그러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우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가? 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금식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와 화목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금식 같은 경우 그들이 금식했다고 했죠.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근데 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를 한 목표가 뭐였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베냐민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금식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이사야 58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이사야 58장 6,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들의 금식의 방향은 동족을 사려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참된 해방,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것은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갖는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은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어디 안에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께 의존해 있을 때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면 내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것이 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실 우리는 잘 들어봐야죠. 거기에는 그의 인생이 있고 그리고 그가 겪어왔던 많은 내용이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못 듣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는 좀 더 나은 신앙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식은 바로 이러한 금식이에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6,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목표 자체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기도문 항상 외우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는 무엇이죠? 이것은 번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제물의 양이 없어요. 다른 제사는 그 제물을 함께 드리고 나서 일부를 제사장이 취합니다. 근데 번제는 어때요? 모두 다 태우는 거예요.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헌신할 때 우리가 무엇을 남겨, 인간의 어떠함을 남겨서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남김없이 모두 다 태워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 몇 가지를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홍콩에서 살면 더 잘 느낄 수 있는데, 그 렌트하고 있으면 이사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원래 빌렸던 대로 그대로 만들어 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사 가려면은 원래대로 해놓는 허는 비용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저쪽 집에 들어가고 새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구축되어 있는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허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은요, 몇 군데 고쳐갖고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번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나를 전도했던 분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이 사람도 그러면 완벽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런 은혜를 받고 그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완벽하게 알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완벽히 알아서 교사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히 알아서 목자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몸부림치며 서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번제, 남김없이 모두 태워드려서 완전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뿐입니다. 나의 어떠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의미가 번제예요.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제사라고 불려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죄악된 관계에 올바른 관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전쟁 중에 있더라도 시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돼요. 그러나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동족을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신다고? 그 하나님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2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거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사사기 말씀에서는. 왜냐하면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지금까지 그 사사기에서 막 언약궤 나오나요? 안 나오거든요.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게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는 표현. 그 다음에 28절은요, 아론의 자손이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은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는 사사기 시대 초창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사기 저자가 지금 사사기 시대 초창기에 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사사기 마지막에 총체적으로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다라는 것을 17, 18, 19, 20, 21절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총체적인 사사기의 모습을 보여줌에 있어서 앞에 있는 사건인데, 사사기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뒤에다 배치하면서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비느하스였을까요?
비느하스는 민수기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죠. 그들이 민수기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표현이 하나님의 질투를 표출하실 때 바로 이 비느하스가 나와서 음행하는 남녀들을 다 죽이는 그런 지도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사기 말씀에 바로 그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 다음에 펼쳐지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다음에 일어날 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아주 크게 압도해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는 것,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죠. 이 뒤에서는 베냐민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징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들을 앞에는 싹둑 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부분 잘라두고 이 뒷부분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다 알으셔서 내 뜻을 이뤄주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앞에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는데 그들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편, 이스라엘 연합군 편, 베냐민 편 하고 있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셨다고 했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베냐민도 하나님 자손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기도 잘 들어주고 이 사람 기도 그런 하나님이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잘못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고 계신 게 아닙니다. 언약궤와 비느하스를 왜 말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했지만 내가 응답하는 이 기도의 응답은 너희의 소원을 지금 들어주게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 비느하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이 그것이죠. 우리가 금식과 제사 여러 가지 경건에 이르게 한다라는 많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제목으로 내 기도 좀 바꿔주십시오.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도 참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가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멈추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셔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하나님 뜻만 이루고 내 뜻은 안 이루어져 이런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의 뜻을 이루심에 대해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그 뜻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자의 마음의 태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자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신들이 심판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9절부터 35절 우리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지만 몇 가지만 볼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태도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전쟁을 하되 이스라엘 연합군이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전쟁에서 매복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전력 자체가 그 센 쪽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한 쪽에 하는 거예요? 매복은 약한 쪽에 하는 거죠. 그래서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숫자가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매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상대하는데 전략적으로 접근하죠.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자손이 성읍을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세 번째도 도망가는 것처럼 해서 성을 비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매복하고 있는 나머지 군사들이 성을 정복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작고 약한 자들이 하는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냐민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30절 말씀입니다. 30절을 보면 베냐민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무엇과 같이요? 전과 같이. 반복되는 승리가 자신들의 어떠한 강함을 보여주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나에게 기도 응답이 잘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건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으셨어요. 무엇인가 일을 잘 되고 승승장구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착각 속에 있는 것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베냐민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전과 같이 합니다. 사사기 저자는 전과 같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2절 보면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무엇과 같이요?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그들의 생각이 이미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생도 비슷하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면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일을 부어주세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으리니,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어날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의 변화, 이것에 휩쓸려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으로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소망이 없는 시대가, 소망이 없는 환경이, 소망이 없는 관계가 소망이 보이는 거죠. 기존의 눈, 사람들의 눈, 세상의 눈, 내 경험상의 유효성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춰버린다면 베냐민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에게요? 자신들이 계속 승리하고 잘 될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34절에 자신들의 패색이 짙음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선줄로 알던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반복되는 전투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35절은 이 전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뒤에 말씀은 이 전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많은 내용을 말할 수 있겠지만 몇 구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에 35절까지는요 이 전쟁의 전체 양상을 말하고 있는 거고, 36절부터 48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는지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명, 35절의 전체적인 평도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2만 5,1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칼을 빼는 자였대요. 그 사람들이 다. 구체적으로 그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도 44절에 보니까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그러니까 앞에서 2만 몇 명이었죠?
25,100명? 25,100명. 25,100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뒤에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장 44절에 보면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뭐라 했어요? 다 용사더라. 그리고 46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6절 볼까요?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뭐라고요? 다 용사였더라.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잔혹하다라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군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잔혹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죠? 잔혹한 전쟁이 무엇입니까?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 우리 48절 말씀 볼까요? 48절에 보니까 47절 다시 한번 볼까요? 47절. 그러니까 47절을 보시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이제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군사들 중에서 남아 있던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군사들 남아 있던 600명이 이제 도망가서 그들이 피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마지막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가 앞에서 보면 26,7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25,100명이 이 세 번째 전투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한 그 1,000명 정도가 1, 2차 전투 때에 베냐민이 죽은 거겠죠. 그리고 600명은 살아남아서 저렇게 도망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47절로 해서 전쟁이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4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전도서 7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혜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얘기는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버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렇죠.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자기 그 끝에는 뭐겠어요? 앞에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48절의 내용을 보면 순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한 겁니까? 보복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무엇을 보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들은 굉장히 잔혹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거나 심판을 내리실 때 그 경계선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순종도 아니에요. 정의도 아니에요. 단순한 폭력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잘 고려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과하면 지혜도 정의도 순종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내가 기뻐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